12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30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권면합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복음에 합당하게 공동체적 삶을 꾸려가라. 둘째,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셋째로 겸손과 자기 희생적 사랑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마음, 그것은 6절부터 11절에 따르면 겸손과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인간과 같이 되셨습니다.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스스로를 낮추셨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두 그에게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울은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2절에 나오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라고 할 때 그 구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1장 27절부터 여기까지 교회 공동체의 안녕에 대해서 계속 말해왔습니다.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외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었고 내적으로 교회 안에 내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맥락에서 보면 12절에서 말하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완성하라는 것은 개인의 종말론적 구원이라기보다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안녕으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자신들의 교회 공동체의 안녕을 도모해 가되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13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해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즉 교회의 일치를 위한 공동체의 안녕이라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교우들로 하여금 품게 하시고 행동에 옮기도록 하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안녕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고 또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것을 이행하도록 빌립보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권면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개인적이건 공동체적이건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13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성화를 위한 그 노력 또한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키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교인들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14절부터 16절에서 실제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교회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합니다. 원망이란 불만을 가지고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에서 빛이 되며 생명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름질이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원망과 시비가 없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권면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자기 희생을 본받아 사는 자신과 자신의 동력자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서 재물과 섬김은 성전의 제사용으로 재물을 바치며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물론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 믿음의 순종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제란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관제라고 번역했습니다. 관제란 원래 짐승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 순서로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쏟아붓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관제를 언급한 것은 자신이 사형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사 때 뿌려질 마지막 순서로서 제물 위에 쏟아붓는 붉은 포도주, 즉 자신의 희생의 피를 연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순종을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에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의 붉은 피를 간제로 쏟아 부어도 교우들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다는 바울의 결심입니다.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바울의 결의입니다. 참 대단한 목자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바울의 동력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들 또한 자기 희생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주 안에서라는 말은 바울이 수도 없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 용어는 쓰는 용도에 따라 다른 뜻과 다른 쓰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주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서, 어떤 경우는 주를 힘입어 주의 순종하여와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19절에서 주 안에서라 함은 주님의 주권적 간섭에 힘입어
바울이 디모데를 속히 빌립보 교우들에게 보내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너희 사정이 걱정이 되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것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이 말하듯이 뜻을 같이하여 빌립보 교회 사정을 진실되게 염려할 자가 바울에게는 디모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말하듯이 다른 이들은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디모데만큼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하는 이유를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빌립보 교우들이 디모데가 어떤 시험을 받고 어떻게 그 시험을 견뎌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정명된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도울 때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그들이 함께 복음의 종로로 했다는 것입니다. 수고했다는 우리말 표현은 너무 약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면서도 자신도 속히 그들에게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주의 도움을 힘입어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를 그들에게 돌려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수발하도록 보낸 빌립보 교회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6절에 나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감옥에서 자신을 수발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우들을 너무 보고 싶어 하고 또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그가 심히 근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 절절한 교우 간의 사랑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는 빌립보 교우들, 오히려 그런 상황을 걱정하는 에바브로디도, 또 그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다며 급히 돌려보낼 테니 근심을 덜라며 다투기는 바울. 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또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돌려보내는 것은 자기 근심도 들기 위해서라고 바울은 28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바울도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성도들도 하나같이 서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갇힌 자기를 수발하려 왔다가 병이 난 에바브로디도가 주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자신의 수감 생활도 힘든데 자기를 수발하려고 온 에바브로디도까지 병이 나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상황 앞에 푹 마음을 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해주셨으니 바울은 이를 두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도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를 걱정하는 이런 모습들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를 위한 바울의 헌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는 곧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자기 목숨을 걸고 수감 중인 바울을 수발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바울을 도울 수도 없는 빌립보 교우들을 대신해서 에바브로디도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바울을 섬기는 그 일로 병에 걸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그를 존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까? 기도드립니다. 주님, 자기를 희생하는 공동체, 책임 있게 행동하는 공동체, 복음을 위해 종로로 타는 공동체, 서로를 걱정해주는 공동체, 헌신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을 존귀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